이 아침부터는 소망 64장 운명 지어진 백성을 함께 우리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본작을 보기 전 각 시대 대쟁투 615페이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5페이지 야곱의 환난이라라는 제하에 있는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오늘부터는 운명 지어진 백성, 선택된 백성이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바뀌는 찰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좀 배우겠습니다. 615페이지 야곱의 환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운명이 결정된 것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 행사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 참으로 두려운 얘기죠.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는데 여전히 종교의식에 열심을 내고 있는 운명 지어진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미 유대교회에서 떠나버렸다. 그런데 제사장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아침 준비 참여 시간 누가복음의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오늘 내 목숨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소환하셔서 심판하시면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까? 너무 분명한 사실은 인지하건 하지 않건 지금 하늘에서는 산자의 심판이 이미 진행되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이름이 언제 불리울지 모를지인데 참으로 엄숙한 시간에 살고 있죠. 하나님 임재가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가장 무섭고 흉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했다. 성전에서의 봉사는 계속되었고 희생제물은 더럽혀진 그 제단 위에 드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고 그분의 종들과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매일 상달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어지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 의하여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악의 왕이 그의 무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충동할 그 극악무독한 열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을 먼저 봅니다. 사단은 초림 때 유대교 역사의 일들을 마지막 교회 안에서 반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러한 교훈들이 우리에게도 경고로 교훈을 삼으셔서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의 유예 기간 동안을 정말 지혜롭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739절의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시편 106편 107편에 수 없는 자비가 끊임없이 자비가 베풀어졌다는, 끊임없이 몇 번이냐.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지만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몇 번이나 내가 너희를 모았느냐. 미리 말하면 창세기 19장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한계가 있다. 자비 자체가 한계가 아니고 그 이상 자비를 저분들 무효하기 때문에 한계가 반드시 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를 거둘 것이다. 맞아 읽습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왕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나이다. 영원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비온의 도성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막을 수가 없었다. 그들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되었고 이미 성령은 거두어졌고.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운명에 선고되었죠. 주석을 좀 보겠습니까? 39절의 주석을 좀 보겠습니까? 복수의 구름을 적재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계속 완고함으로 진노를 쌓았죠. 계속 쌓았다는 말이죠. 그죠? 복수의 구름을 계속 쌓았다. 비 오기 전 먹구름이 점점 밀려오는 것처럼, 점점 금어지는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가로 유다를 무릎을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슬피 우셨죠. 유다야, 어찌 너를 내가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의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탄식이었죠. 진심이었죠.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는 이스라엘을 취급하시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얼핏 보여주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보실래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아이를 취급하듯 하셨다. 전능하신 눈으로 그는 예루살렘 도성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보셨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라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펴보시는 주님 보셨죠. 수세기 동안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 왔다. 은혜는 거절함을 받아왔고 특권은 남용되고 주어진 기회들은 경히 여김을 받았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지금 막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져 내리려 하는 복수의 구름을 스스로 싣고 있었다. 스스로 쌓고 있었다. 그런데도 모르죠. 그리스의 목이 메어 반쯤 파열된 음조로 부르짖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의 비둘기가 온 세상을 향해 날아갈 이 포도원이 저주받은 도시로 변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고가 내려졌다. 우리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떠나가십니다. 임재를 거두십니다. 성령을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늦은 비는 이른 비를 계속 받아서 쌓인 사람에 내리는 선물이 늦은 비요. 늦은 비요. 이른 비 받기를 결의하다가 늦은 비 때가 되어서 아무리 갈망한들 늦은 비는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빚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늦은 죄가 올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0절을 미리 다시 읽고 있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승리의 곡절 울려 퍼지지만 주님은 통고의 소리로 놀이를 바꾸시지만 그들은 아직도 눈치를 못 채시죠. 11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천천히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이른 아침 일찍 들어가셨답니다. 모든 걸 둘러보시고 이제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이른 아침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너무 시장하셔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기대는 안 했지만 혹시 가셨더니 미리 말합니다. 포도원에 오래 심겨진 우리를 자신을 가리킵니다. 시장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러 오셨죠.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 하지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는 종교 행사들요. 종교 행위는 많죠. 새벽기도, 기도 모임, 선교 모임, 부흥회 참석 많죠. 하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비상한 일이더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눈에 보았던 모습이었는데 전혀 다르. 한 나무를 뿌리채 말라 죽이는 행동화된 비유의 경고를 보면서 제자들이 난감해했죠. 무섭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다음번에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절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 단어가 교회정 8권 9권에 반복되는 단어인데 배틀크릭과 위생병원을 불태운 사건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만큼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19절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생각하겠습니다. 기대소망 운명 지어진 백성. 우리 2장이 무엇입니까? 선택된 백성. 드디어 3장이 뭐죠? 때가 차네. 5장이 뭐죠? 4장이 뭐죠? 너희 구주께서 나셨습니다. 예리시는 그 구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교회가 주님의 그 임재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은 3년밖에 없었다. 3년이 다 지났어요. 70일에 한 일의 절반을 두고 마지막 일의 절반을 굳게 하시고
또 일의 절반을 맹세를 굳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40년을 또 참아주시면서 AD 70년 드디어 멸망이 이르렀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64장을 좀 봅니다. 이 말씀 보고 로마서 본문을 보고 아침만 마무리하고 또 다음부터 다시 이 말씀을 봅니다. 아주 교훈이 많습니다. 이 장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다 묵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재림의 전조였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께서 부활한 나사로가 말고삐를 움켜잡고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아가고 찬미로 앞길을 인도하고 소경되었던 자가 나귀 앞길을 인도하고 문둥병자가 옷을 벗어서 깔고 아시죠 여러분? 절름발이가 뛰어다니고 승리의 전리품들이죠. 예수 재림의 전조의 모습이었다. 그때요. 이는 누구냐? 온 세상 구경하고 있었죠. 예수의 재림의 희미한 전조였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날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때 성취될 것이다. 무슨 말이 여러분 이래요? 특별 부활이 일어나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들은 사실 천년이 지난 다음 부활해야 되잖아요. 맞죠? 다니엘 12장 2절처럼 부끄러운 부활을 경험하여 그들이 부인한 그 예수가 재림하실 것을 눈으로 본다라는 말씀의 성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 다음요. 초림 때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의 운명을 보았는데 운명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독자를 죽은 것을 바라보고 통곡하듯이 울부짖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도성을 바라보고 우셨을 때 이 장면을 미리 보셨다. 예루살렘의 현세적 멸망 가운데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한 백성들의 최후의 멸망을 보셨다. 수백만 명이 비참하게 죽었죠. 그렇죠? 그다음 말씀들은 다음 시간 좀 보기로 하고요. 로마서 11장을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펴시면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로마서 11장 19절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래 가질 택한 선민 유대교회에도 베드로후서에서는 천사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지옥의 구덩이에 던진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이방인들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인자하시죠. 또요. 의미하시죠.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요. 공평무사하시고요. 절대로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시죠.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한 죄가 아무리 작은 죄였지만 하늘의 계산서에는 반드시 계산서대로 처리하신대요. 한 번 내뱉은 거짓말도 죄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미하신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세요. 보세요.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나 왜 넘어집니까? 로마서 9장 끝절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진리에 걸려 넘어지죠. 먹고 싶은데 음식물에 가는 금면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의 세세한 규례가 우리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으니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은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라. 이는 저희를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선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얻기가 쉬울까? 얻으랴? 네.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한 말씀을 더 보고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좀 펴십시오. 4장 운명 지어진 백성. 이 경고는 남은 교회를 향해서 바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내일 시간 운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아침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장입니다. 1절이죠.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금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빛을 잃어버렸고 예레신에서는 솔로몬을 생애를 예시하기도 합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솔로몬이 얼마나 비참한 생애를 살다가 겨우 구원받습니까? 어찌 정금이 빛이 잃어버리고 정금이 변질되었느냐. 또 나아가서 그러므로 성소가 교회가 기초까지 파헤쳐져서 머리에 쏟아졌고 멸망이 임했다 그런 뜻이겠죠. 교회 예배드리러 가다가 담장 무너져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죠. 예배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한다. 성소의 돌이 너 머리에 쏟아진다. 성소가 보호할 것처럼 믿었지만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죠. 계명서 1장 보셨죠? 로마의 병사가 와서 시체가 쌓여가서 피가 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도 제사장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하나님께서 뭐 할 거야? 구원하실 거야. 미신이죠. 미신적 신앙이죠. 미신적. 광신이죠. 광신. 말씀대로 살진 않으면서 구원을 기대하죠. 주석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4장 1절. 하나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실물교훈 예복을 입지 않은 장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가인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셨다. 쭉쭉쭉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결함도 그분은 절대 눈 감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은 은혜를 통해서 결함을 극복하도록 준비해 놓으셨다. 그럼 예복을 심사할 때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결함들을 눈 감아주지 아니하신다. 이 대속죄일 우리 어떤 일에 더 열심을 내어 살아가야 할지를 잊지 마시고 늘 그는 매일의 생계를 위해서 30년간 목수장 일을 했지만
아버지와 하나였으므로 목수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용기를 주었죠. 때가 되어서 씨를 뿌리고 논에 로타리를 치고 상추를 심어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해야 할 일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에녹처럼 인생의 의무의 일을 더 충실히 감당하시는 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변하지 않았다. 성결의 표준은 오늘날도 사도 시대와 동일하다. 늦으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의 결과를 통해서 주어지는 마지막 재림교회 알고 가라지를 나누는 심판이에요. 그때 재림교회 비로소 승리한 교회가 될 거예요. 가라지 다 끝날 거예요. 가라지. 그때 예내신에서는 사도시대 부흥이 다시 보인대요. 순결한 교회로 될 거예요. 순결한 교회. 성결의 표준은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되었죠.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그 기만 자를 교회에서 끊어내셨죠. 오늘날도 영적으로 똑같답니다.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요구는 그 힘을 주어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똑같다. 교회의 평가 표준이 무엇입니까? 숫자요? 헌금 표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이에요. 사랑을 얼만큼 소유했는가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아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실천한가에 실천하는가. 그러나 주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상태가 초대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가? 처음은 사랑을 잃어버렸죠. 내일 보겠지만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제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선교사 노릇하기 참 쉬워요. 쉬워요. 하지만 본질은요, 자무아의 희생을 하고 있는가요? 자무아의 희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이요. 설교 몇 그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계속 부흥의 강목을 만들고 있어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어떻게 영혼들을 회개시킬까? 어떻게 회개시킬까? 계속 강목 준비하죠. 새벽기도 준비하죠. 내일 또 설교 준비해야죠. 또 있으면 한 달간 머물 가정을 했으면 또 매일 성경 가르쳐야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제가 뒤에 이렇게 빽빽히 적어왔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품성이에요. 품성. 우리의 품성. 그 당시에 복음 전파에 수반되었던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은 어디 있는가? 슬프다 어찌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는가? 주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하나의 포도나무로서 비옥한 땅에 심으셨다. 그분은 가장 부드러운 보호의 손길로 걸음을 주고 그것을 가꾸어서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해주셨다. 그분은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이사야 5장의 말씀이죠.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다 할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심은 이 포도나무는 땅으로 기울어져서 그 등굴이 사람의 지주를 둘러감았다. 왜요? 그름을 많이 줬으니까 많이 컸나 봐요. 아는 게 많죠? 아는 게 많죠? 들은 게 엄청 많죠? 그름을 많이 주었죠. 많이 알죠? 아는 게 많죠? 그래서 등굴이 땅바닥까지 기울어서 무성합니다. 무성해요.
가지들은 멀리 그리고 넓게 뻗쳤다. 그것은 변질된 포도 열매를 맺는다. 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하고 탄식하셨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다. 교회가 높은 이자와 함께 그 양중들을 돌려주는 것이 정당한 일이었다. 교회에 위탁된 진리의 보화가 증가됨에 따라 교회의 책임도 증가하였다. 이 아침도 둘씩 짝을 지어서,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이 동산교회와 근본 집회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